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몹시 심란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제 자신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에 떠 있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그 나뭇잎은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 어디론가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자체로 지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의 방송은 마음이 심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의 심란함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흔들림 속에도 고요가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최근에 마음이 심란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방송은 그런 순간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흔히 이것을 마음챙김이라 부릅니다. 마음챙김이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수용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화가 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그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조금씩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도 한때 이런 마음의 흔들림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난다는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이들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먼 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더라도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다면 심란함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뿌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심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마을에 들러 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농부가 찾아와 부처님께 하소연하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농사를 지으며 온종일 땀을 흘려도 수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족들끼리도 다투는 일이 잦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평화로운 마음이란 것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농부의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물에 던져보아라.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근처 연못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연못 표면에는 동심원이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이 바로 내 마음이니라. 그 돌은 가라앉았지만 물이 그로 인해 잔잔해지지 못한 것을 보았느냐? 너의 삶도 이와 같아. 하나의 사건이 너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파장이 너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농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연못처럼 깊어지고 넓어진다면 어떤 돌이 들어오더라도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연못처럼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깊고 넓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우리는 흔히 외부의 요인을 탓하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었는지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얕은 연못처럼 작은 돌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멈추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태를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호흡의 흐름에 집중하며 내가 들이쉬는 공기가 내 몸을 채우고 내쉬는 공기가 내 몸을 비워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다스리는 법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얻는 방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어도 깊은 강물 아래는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시도해 보려 하지만 머릿속이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쥔 잔에 물을 따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을 잘 보아라. 물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찌꺼기가 눈에 잘 보일 것이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면 물이 고요해지고 찌꺼기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기다리며 마음이 잔잔해지기를 바라거라.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바라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음이 심란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상인이 찾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보아라. 그 짐이 필요 없다면 왜 계속 짊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짐을 내려놓는 것은 오직 너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에 쌓인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의 심란함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와 미래는 현재가 아니며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깨닫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혹시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들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과거에 했던 실수들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과거의 실수를 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그 나뭇가지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들고 있어라. 제자는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아파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이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싶지 않으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팔이 너무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도 바로 이 나뭇가지와 같으니라. 계속 들고 있으면 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오직 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의 짐도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억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계속 아프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며 그로 인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둘째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불교에서는 이를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삶이라 부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내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따뜻한 햇살, 바람의 소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 이 모든 것이 현재에 깨어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고 있나요? 그 일이 여러분의 현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지 못할 짐은 없다.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면 내려놓느냐는 오직 너의 선택이다. 마음을 내려놓는 더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실천했을 때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산길을 걷고 계실 때 갑자기 발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있는 나무와 꽃, 돌멩이들을 보아라.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답하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곧 이야기이니라. 그들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목소리 때문이다. 마음속 끊임없는 잡음, 즉 과도한 생각과 걱정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는 우리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생겨나는 욕망과 걱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그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욱 멀리 달아난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너의 중심을 지키면 그 바람은 지나가게 마련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도록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를 질책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로, 마음속 잡음을 줄이기 위해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명상은 바로 이러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 깨어있게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잡념이 끼어들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와 관련하여 한 제자가 명상을 배우던 중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할 때마다 잡념이 끼어들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옆에 있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내가 강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 물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평안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잡념도 이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강물은 어떤 모습인가요? 맑게 흐르는 강물인가요? 아니면 폭풍우에 휩쓸린 강물인가요?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그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 강물을 조금씩 바라볼 준비가 되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의 강물이 잔잔히 흐르도록 돕는 더 깊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아름답게 물들었지만 어디선가 한 제자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어쩐지 자꾸 불안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그저 막연히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더니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숲길 옆에 작은 나무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어제의 비바람에도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왜 쓰러지지 않았을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도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이와 같다.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불교에서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것은 참된 의지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고 싶은 것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또 어떤 이는 관계에 의지하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쉽게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의지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삼보라 부르셨습니다. 불, 법, 승, 즉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함께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데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며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돈이 없을까 두렵고 사람들이 저를 떠날까 두렵습니다. 저 자신조차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청년은 물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며 함께 나아갈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 그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고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변하지 않는 가치로 그 뿌리를 옮겨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진리는 태양과 같아 구름에 가려질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속 태양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구름에 가려 있다면 그 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마음의 태양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걸으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잠시 쉬자꾸나. 이곳의 공기를 느끼며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모든 것이 이렇게도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싶어도 이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이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도 저는 고요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 놓인 작은 호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호수를 보아라. 바람이 불 때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마음도 이와 같아 바람이 그치면 고요를 되찾을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마음이 가장 어지러웠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마음의 평화를 가장 크게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 챙김과 호흡 수행입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며 호흡 수행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돕는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들이마시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내쉬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 간단한 호흡 수행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평화를 되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순간에만 집중하며 다른 모든 걱정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끝없는 걱정에 사로잡혔죠. 그러다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소녀에게 간단한 호흡법을 가르쳐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결과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나 결과는 지금 내 손에 있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소녀는 스님의 말을 듣고 매일 아침 5분씩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시험 당일에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불안과 걱정은 미래를 향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그 모든 불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잠시 멈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현재에 머물러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명언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고요한 물은 모든 것을 비추나니 고요한 마음은 모든 진리를 비춘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물결을 그리고 있나요? 그 물결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선 고요한 마음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아무리 두껍고 어두워도 그 너머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단다. 이 말을 듣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구름이 너무 두꺼워 하늘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구름이 두꺼울수록 바람을 기다려야 한다. 바람이 불어 구름을 걷어내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리라. 그 바람은 너희 마음의 의지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심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와 평화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보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여 너의 마음을 나누는 자는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을 하는 것이다. 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심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동한 그녀는 작은 빵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렴.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틈이 날 때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는 자신이 더 이상 불안함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눔은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곧 자신에게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심란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혹은 친구에게 작은 격려를 건네보세요. 그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고요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다. 타인이 행복할 때 비로소 너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심란함은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어떤 고요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바람을 불게 할 차례입니다. 그 바람은 다른 이들을 향한 작은 배려와 따뜻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부처님께서 남기신 명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내 마음의 평화는 타인의 행복에서 비롯된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작은 나눔과 따뜻한 행동으로 여러분과 세상에 평화를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평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늘 평화롭고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